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또 안정 혹은 성공 또 명예 건강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또 측량하는 잣대나 기준이 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는 과연 내가 성공했다 혹은 내가 성공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일까, 몇 분이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에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또 TV도 보시면서 책도 읽으시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은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가족이랑 시간도 좀 보내고 또 평안한 마음 가운데 좀 가볍게 운동도 하면서 또 건강을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이지만 이 금요일 저녁을 포기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다시 일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성실히 일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또 지름길이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 와 계세요?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남는 시간에 하는 여가 활동 혹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어떤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적으로 날마다 솟는 샘물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았는데요. 어떻게 자신을 시기하는 형들로부터 팔리워서 종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의 어떤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요셉의 인생이 비극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은 비극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해피 엔딩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또 잘생기고 또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잘생겨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하는 이 여인이 누구죠? 애굽의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뻤을 것이다. 아름다운 미모의 아줌마가 계속 요셉을 유혹합니다. 20대를 지나온 남성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결코 이 유혹이 쉬운 유혹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이젠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이 여인이 유혹하게 돼요. 전보다 더 강력하게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유혹할 때 10대 후반의 이 요셉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옷을 챙길 겨를도 없이 도망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 때문에 이 여인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요. 오히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이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결과가 뭐였죠?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왜 굳이 감옥에 보내셔야 하나? 어떤 이런 억울한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말씀 가운데 거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평생 감옥에 살다가 죽었다 라고 결론이 난다면 여러분은 요셉을 어떤 인물로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셉은 복받은 사람이다, 요셉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결정한 행동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혹시 그 감옥에서 정말 요셉이 죽었다면 내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과 함께 또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그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현실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해피엔딩들을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보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아픔 가운데 그들의 삶을 그대로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들과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몸부림 때문에 온몸에 오히려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는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선교사님들,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함께 읽을 시편 88편은 이 150편의 시편 말씀 중에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것은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시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보통의 시편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아픔과 고난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시편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거나 희망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그 시편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8편은 그 끝마저 아주 비극적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어둠이 자신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맨 마지막 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편 기자의 이 마무리는, 이 끝은 왜 비극적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해서 그가 그렇게 시편의 끝을 비극으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이 시편 기자는 밤낮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재난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 시편 88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보다 훨씬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13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밤낮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달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신앙 좋은 사람이, 이 믿음 좋은 사람이
그의 삶이 이렇게 비극으로 마무리되고 있을까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 역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멀리 떠나버리는 이 비극으로 왜 이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을까요? 저도 이런 고민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시편 마무리에도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또 다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 비극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비극입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비극입니까? 인정받지 못한 것, 명예를 얻지 못한 것, 더 좋은 곳에 살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비극입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비극의 조건이라면 이 조건 앞에서 우리 대부분은 낮아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이 비극의 조건은 바로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비극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진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비극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감옥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이 감옥에서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고 우리 모두가 추구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혹시 요셉이 그냥 감옥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의 삶의 결과가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어둠이 그의 친구가 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도 그것이 결코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8편 1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내 구원이십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 삶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는 내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어둠의 구덩이 가운데 파묻혀 있어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떠나가고 믿는 자들이 다 떠나가도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고백이 있는 인생은 비극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삶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더 큰 복을 추구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구원의 소식이,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임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청년들 어떤 순장 모임에서 나눈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청년들을 섬기는 것, 목요일에 와서 리더 모임하고 기도에 참석하는 것, 분명히 너무 귀한 일이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명한 것은 내가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결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더 섬겼기 때문에, 더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미래는 복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섬겨야 되는 것,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복을 이미 경험했고, 남들보다 좀 더 그 사랑을 깨닫고 있고, 남들보다 좀 더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큰 빚진 자임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알기 때문에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좀 더 흘려보내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큰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섬겼듯이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자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소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깨달았고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장으로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들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뭐 다른 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남들보다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큰 복을 깨닫고 받았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오늘도 이 세상에서 비극을 추구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 모르고 이 땅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임을 깨닫고 이 빚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는 구원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으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인생에는 비극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는, 믿는 자들의 인생에는 비극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극이 된다면 그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에 처하고 아픔에 처하고 가난에 처한다면, 궁핍에 처하고 핍박받는 자리에 처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